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되게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저한테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것, 기준이라는 게 다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기존의 경계, 어떤 기존의 기준,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기준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식상한 그런 시대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이 또 예전에도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이제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이다, 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옛날 설교를 본다거나 옛날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1년 전 뉴스에도, 5년 전 뉴스에도, 10년 전 뉴스에도요,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라고 그렇게 늘 보도해 왔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 게 10년 전 설교문을 한번 봤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게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1900년 초반의 설교문을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도 계속 변하고 어렵다. 그렇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요, 이미 경험해 왔고 또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는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옛날에도 계속 변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과, 정말로 이런 식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바뀐 기준, 바뀐 경계,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멘붕에 빠지면서 정신적인 대혼란을 겪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게 혼란스러운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주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서 제가 멘붕에 빠졌어요. 설문 주제가 이거예요. 옛날에 계속 많이 했던 설문인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4차 조사 결과, 네 번째 지금 조사를 2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의 예배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자, 지난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설문조사는 1,500명한테 한 건데요. 1번 현장 예배를 드렸다, 2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3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모니터에 보여주시고 있죠 지금? 결과가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한 10%, 이건 언제나 있었던 그런 걸 테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가 60%,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약 30%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현장 예배가 60%, 온라인 예배가 30%. 이게 이제 4월 중하순에 이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역시 이제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군요. 네,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2년 전에요, 만약에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다면요, 몇 명이란 얘기예요? 2년 전에는 1000명이 교회 와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600명만 와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명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6월인데 지지난달 4월까지는 코로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개척을 한 건데 그래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몇몇 분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옛날에는 당황하고 야 그러면 안 되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40%가 있잖아요. 그 40%의 답변자분들한테 자, 거리두기 해제가 됐는데 이제 주일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1번 이제 바로 현장에 가서 참석하겠다. 2번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3번 언제 참석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모니터로 이제 다음 화면 지금 나가고 있나요 혹시? 네. 여기에서 이제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현장 예배에 오지 않은 400명 중에 자 이제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바로 현장 예배 교회로 가겠습니다. 2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게 58%.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다. 이게 14%였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목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들이 들겠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설문 중에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안 온다고? 말이 돼? 온라인 예배 중단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지금 세 번째 그 모니터를 보시면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여기에 57%만 응답을 하고 나머지 43%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약 10개월 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현장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한 응답이 76%였어요. 근데 지금 20%가 떨어져서 아니요, 57%만 현장 예배 가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단하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까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그런 거는 현장 예배가 훨씬 몰입도가 좋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집중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들, 어떤 편집 그런 것들을 좀 더 질이 높아져서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만족감이 높더라라고 하는 게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현장 예배의 만족도도 올라갔지만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95%, 94%.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에 매우 만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분석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온라인 예배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나? 라고 이제 이 설문 단체에서 이 기관에서 그렇게 리딩을 해 놨더라고요. 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경계가요. 예배의 경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 예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글을 하나 썼던데, 거기 보니까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실제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하다. 뉴 노멀이라는 용어도 시대의 복귀, 어떤 시대의 회귀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고요.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대전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불경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불교 신자들이요.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저 불교 신자예요, 저 불교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절에는 거의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아직까지는 비주류인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이란 분들이 난 예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교회에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가나안 교인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한 10몇 년 전에 100만, 지금 요즘에 300만 넘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비주류였던 이 가나안 교인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그런 추측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따져보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외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방식, 그리고 예배의 개념, 이런 게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라는 또 하나의 유용한 예배 형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예배, 교회 말고요, 우리의 신앙은 유용하게 대전환을 이루었는가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했는가?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대전환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대전환적 대답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진보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사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고백의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은 이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가요, 세례 요한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하던데요, 혹은 예레미야 같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아멘. 네, 지금 마지막 때에 혹은 구원의 날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올 텐데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경고의 소리를 외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다시 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를 통해서 전하는 거구나 라고까지는 생각을 해줬지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엘리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경계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오는 예언자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더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도 또 그래, 예언자 그 정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경계를 허무는,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기준이 바뀌어서 대혼란을 야기하는, 오버하는, 거기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위험한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다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족이고 누가 봐도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 중에 오실 줄 알았던,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유대인들의 그 기준이, 기대가 무너져 버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대혼동이 오게 됐고, 그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불순문자라고 판명하고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선동과 계략이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죠. 여러분의 기준, 우리들의 신앙 경계, 이게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다니시면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그 뉴노멀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입시와 취업의 기준 속에서 뉴노멀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넥스트 노멀을 우리 자녀들도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듣는데요, 내가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을 어디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고 또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참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고의 노력 끝에 변화하는 기준과 경계를 통과했을 때 그게 우리한테 퇴보를 가져왔습니까? 진보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요. 지금 변화하는 예배의 기준, 여기에서 우리가 퇴보할 것이냐 진보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경계와 기준을 허물고 기독교의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유용한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처럼 예배의 형식과 개념의 변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저 편하게 만들어주는 태보로서의 대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진보시켜줄 대전환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수료식 개척교회 훈련 수료식 갔더니요, 이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 제가 지금 예배의 기준, 예배의 개념, 이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개념도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훈련 수료식에 갔더니 개척교회 사례 발표를 해 주시던데요. 우리가 낙방했던 그 개척교회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교회, 그리고 작년에 1등을 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요, 그 각 교회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최우수 교회에 선정된 교회가 보니까요, 포항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한숲 농아인 교회예요. 포항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20년간 농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2016년에 그 포항 제일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농아부 사역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그저 큰 교회에 농아부가 있는 것만으로는 청각장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가 없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해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비빔밥집을 만든 거예요. 2층은 예배당, 3층은 사택, 그런 건물을 마련해서 그 농아인들이 1층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판매,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맛도 뭐 전문적이지 않고 뭐 얘기도 하지 못하고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출이 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몇 년을 하는데 이게 조용히 소문이 나다가 MBC에서 한번 촬영을 와서 방송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도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성장하니까 지금 이제 정직원이 23명이래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죠. 작년에는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까지 선정이 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그런 선교형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이분은 농아인들이 자립하게 해주는 게 농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살 것 같다라는,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교회고 예배다라고 실천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최우수 그 개척교회로 선정된 변두리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교회의 개념과 기준 뭐 이런 교회의 경계를 허문 교회예요. 2017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야채 가게 하고 대안학교 만들고 카페 설립하고 뭐 1인 교회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어요. 저게 교회야? 왜 교회야? 저러면 교회가 진보가 된 거야? 퇴보한 거 아니야? 예배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어요. 다만 그 경계의 허물어지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퇴보로 이어지느냐 진보로 이어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군가 물어본다면이잖아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도 놀라울 정도로 특이하게 매력 있는 신앙의 진보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한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한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그런 답이 나왔잖아요. 교회란 내가 교회입니다. 예배란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다른 전염병도 없고 완전히 교회 건물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의 절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리건
교회에서 야채를 팔건, 교회에서 떡볶이를 팔건, 교회에서 비빔밥을 팔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기준이 바뀐다고 한들 내가 교회고 삶이 예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퇴보가 아닌 진보로 이어진다면, 답습이 아닌 대전환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배가 뭡니까? 삶이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계와 기준이 또 어떻게 변화해서 또 다른 넥스트 노멀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의 예배의 정체성을 진보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